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창조 목적과 성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을 믿어 성전이 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방송 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설교라기보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하면 성경을 자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지참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노트하기 위해서 이 필기도구를 준비하셔도 좋으려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은데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 또 들으신 다음에는 이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 문맥에 맞게 바로 증거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은 말씀 했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해서 받으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 듣고 믿으시면 혹시 저에 대한 신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하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 확인해 보시면 최종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결론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시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제가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도록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요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과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는 보이신 하나님. 이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갈릴리 가는 혼인잔치 오셨잖아요. 전 그 생각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렇게 위대하신 크신 분이 조그만 동네 서민 중에 한 사람인 그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 참석하셔서 거기 축복하신 거. 그다음에 보는 장면이 성전의 장면입니다. 주님 6월절이 되셨을 때 주님이 첫 번째로 이제 맞이하는 6월절이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성전에. 그 대목을 한번 읽고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봐야 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뭘 보셨나, 성전에 오셔서 보셨다 하는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이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떤 광경을 보셨나. 보셨다는 점, 우리는 주님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하기 쉬워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의 활동 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이거 다 보고 계시다. 이 점에 대한 얘기 좀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표적이란 말씀. 이 일을 행하니 18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고 23절에 보면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표적에 대한 이야기, 이 표적 신앙을 예수는 어떻게 보셨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그런 말씀을 좀 더 좀 상세히 상고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키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집이란 말씀, 내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에 오셨는데 어떤 장면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우선 이 보신 이야기고, 이제 성전은 이 내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주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 아버지의 집이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고 동등하신 아버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주님도 내가 성령 보내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등 입장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뭐냐? 저는 이 생각했을 때 창세부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러분 것을 창조하셨나?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짐승을 다 주님 만드셨는데 짐승 그냥 말씀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식물을 보면 몸은 있는데 혼이 없어요. 하등 보면 몸과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뭐냐? 생각하고 느끼는 거. 그건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사람은 영이 하나 되죠. 영은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에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엄밀한 이야기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마음이 잘못돼서 무신론자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밀림에 사는 이 야만인들까지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느냐?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 대화의 상대로 또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주님이 저녁 선언할 때 에덴 동산에 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시잖아요.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귀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범죄한 다음에도 그 사랑이 안 변하셔서 그게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즉각적으로 죽었지만 이 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육체도 죽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걸 찾으셨어요. 찾아가시잖아요. 화내고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그 기른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 제물을 받으셨다.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저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 갔을 때 모세를 시켜서 저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전을 지어라 이 부탁하세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성막. 그 장면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보이는 식양대로 일단 그 패턴대로 설계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해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데 29장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9장 출애굽입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접근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지구는 참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안에서 그 크기라는 게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또 거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반역한 이런 자들은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 인류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창조의 동기, 목적, 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잘못했을 때 주님이 주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을 때 또 그들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성소를 성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건 천막이에요. 천막. 천으로 만든 방인데, 그것도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에 살기 때문에 주님도 천막에 사신 거예요. 참 감동이 되죠. 하나님 무엇인데 그 백성들이 천막에 산다고 천막에 사세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은 가난하게 사는데 호화롭게 사는 부모가 없죠. 자식 모두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원리죠. 그래서 성소에 자기 자신을 임재를 두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만나는 거지만 만나시고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러한 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주님이 떠나세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성막인데, 성전인데, 우리가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78편에 보면 56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56절부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 하나님 계시는 이 장소를 주셨는데 하나님 거듭거듭 거기 가기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켜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세요. 성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하 6장이나 7장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또 거기에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놀라운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는 것,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요한복음 2장 발견한 뭐예요? 주님이 성전에 가서 뭘 보셨어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이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아마 이게 이 소와 양과 피디를 파는 사람들이 예배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뭐 소를 몰고 온다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드리면 쉬우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당국자들도 뭐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주의, 이건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주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편의를 따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시장이지. 다른 데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좀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강도의 거리인 거예요. 시장 바다인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 주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고 주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는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육체가 주님의 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내 육체를 가리킨 거다. 주님이 가신다면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낮아지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 이것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태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 파는 거나 돈 바꾸는 거나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 성전을 지은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올라온 지 한 160년 후의 모습이죠. 그때 벌써 장사해요. 안식일에 와서 장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느헤미야가 노하잖아요. 여기 주님이 이렇게 노구를 만드는 내쫓는 것처럼 노해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보면 거의 동시대인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든 거, 눈 먼 거, 저는 거 갖다 드려요. 너 이것은 너의 총도 갖다 줘라. 가봐라. 근데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 그 공무원만치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도 우리 그런 거 갖다 선물할 수가 없죠.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거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긴지 벌써 오래라고요. 그거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 오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시장 같은, 얼마나 인간이 판치는 이런 곳이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저희 교회가 누가 다스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립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기쁨